2022년 6월 9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탐심으로 불을 축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농부가 되셔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담을 세우고 담 위에 울타리까지 만들어서 야생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원두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결신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 열매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탐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이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얻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서 메추라기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욕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탐심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탐심이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약자로부터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비유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부자가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손님이 찾아오자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생각하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탐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탐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희년 제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 제도란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압류되었던 땅도 희년이 되어지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상적인 제도일 뿐 그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탐심으로 자신들의 부를 더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탐심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로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탐심은 인간을 죄악의 구덩이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탐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탐심의 결과가 본문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본문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탐심의 결과는 전쟁으로 인하여 거주할 자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탐심은 3차에 걸친 바벨론 유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탐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흘까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베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2마리가 10일 동안 갈아야 될 포도밭에서 한 바트의 양의 수확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바트라고 하는 것은 30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갈아야 될 포도밭에서 30리터의 수확의 양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는데 한 에바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의 종자는 대략적으로 210리터의 씨앗인데 이 210리터의 씨앗을 뿌리고 한 에바 약 27리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탐심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탐심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직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탐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